찬양이 은혜가 참 되죠. 그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참 후하십니다. 찬양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는 것도 아주 좋으세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늘 제 마음에 아주 미소 짓게 합니다. 흐뭇하게 합니다. 네. 우리 지휘자 강명희 집사님 학교 복직해가지고 분당까지 첫 주 출퇴근하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인자 권사님 사고가 좀 크게 났잖아요. 사고가 크게 난 그 권사님의 이 심정은 사고 크게 나본 내가 압니다. 네, 이렇게 2주 만에 또 건강하게 차는 보냈지만 몸은 이렇게 왔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김복승 권사님 계속 잘 회복되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 있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었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아주 핵심적인 그 한 단어를 붙들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와 같고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치 꿀과 같기를, 그래서 다시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꿀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먹으면 한 숟갈 더 먹고 싶은데 한 숟갈 더 먹고 싶은데 그런 게 꿀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내게 참 달구나, 그래서 이 말씀 또 먹고 싶구나, 또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꿀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듣는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내 속을 채울 때, 내 영을 채울 때 꿀과 같이 되어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남겨두며 또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눌 때 뭐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있는 가장 큰 권세는 뭘까요?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권세. 네? 상속이요? 뭘 많이 받고 싶으신가 봐요.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면 얻는 가장 큰 권세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미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도 못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우리 자녀들도 2명 와서 설교 듣고 있는데, 자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요구할 때 매우 당당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봉사하고 또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은 매달 장학금을 조금씩 보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받고 되게 고마워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될게요. 막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뭘 받아가도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가요. 당당하게 가져가요. 예전에는 아빠 얼마만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해요. 아빠 카드 좀. 그럼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돌보고자 하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은 저를 볼 때 뭐로 봅니까?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뭐로 봐요? 아저씨로 봅니다. 아버지와 아저씨는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땐 잘 넘어가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럼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품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같이 말씀 오늘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기 전에 늘 인사할 때 우리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근거해서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고 서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삶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지해서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기만 하면, 왜 안 넘어가죠? 수동으로 넘겨주세요. 한 장만. 구하기만, 됐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크지도 않고 비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큰 것도 아니고 비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것이 공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야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받으신 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수 있습니다. 내 아빠인데 내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소망 가운데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기도 응답이 좀 더디거나 혹은 심령에 좀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이 생겨서 기도가 안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잘 안 드시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해요. 그 자체로 존귀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담는 게 아니에요. 이 금대접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존귀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천사들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단 앞에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존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세요. 천사들이 왜 존재합니까? 말씀대로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사를 보내어 섬길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운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럼 예수님에게만 예비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와서 천사가 도운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존귀히 여기서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돕는다, 그렇게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단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엔 기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간혹 구하기는 구하는데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셨으면 찾으세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도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찾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4년 6월 18일 밤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아침에 지금 그 송산 그린시티로 들어가는 송산교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은 전망대가 있었어요. 그 전망대에서 저 건너편 땅을 내다보면은 뭐 그냥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곳에 도시가 들어올 텐데 저곳에 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방황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저에게 저곳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 방주와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방주 되며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고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교회 이름도 그냥 그 지역명을 따서 그린시티 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그렇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송산으로 가신다면서요. 같이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정말 구하고 찾기만 했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5분 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았을 테죠.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찾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찾으십시오. 소원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찾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서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내가 원하는 과에 지원을 해서 경쟁률을 1대1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난 대학교에 들어갈 거야. 그럼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가면 졸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 다음에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대학에 들어가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연필을 들고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에 지원해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찾아다녀야 돼요. 열심히 찾아다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구하고 멈추는 것은, 찾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계를 제대로 밟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이 우리에게 값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내 자녀가 기도했구나, 내 자녀의 소원이 생겼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요.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내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그 기도의 뒷부분이 열려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소원하고 정해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크고 내가 모르는 것, 비밀한 것까지도 다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일을 만들면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기도 응답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만들어 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응답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실게요. 같이 말씀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나옵니까? 의인의 간구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더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똑같은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간구, 의롭게 된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죽을 각오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여 드린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죽을 고비로 빠지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질 망정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정한 기도의 분량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가 죽을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사자굴에서 살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 다니엘을 들어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피할 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할 길을 가느니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이 믿음의 결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교회든 산업이든 한 사람이든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죽을 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아니하세요. 들어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과부의 이야기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갈 때 재판관은 불의하니까 과부의 이야기를 그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 때문에 내가 정말 들들 볶여서 못 살겠구나. 그리고선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르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자녀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기다리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은 딱 죽을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우리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복이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도 자기의 원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의 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데 왜 응답하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응답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길은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면 그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항상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는 기도는 천사가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길을 여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이번 주에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도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볼까 봐. 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억나게 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럼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의 요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기도 안 하고 그 집사님 나한테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기도했다 그럴 수도 없고 안 했다 그럴 수도 없고 얼버무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희를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면 그 기억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응답된 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이 딱 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끝, 기도 그만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응답하기로 결정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초복인데 첫 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 마지막 축복이 되는, 그래서 초복을 말복으로 만드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복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집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게 있어요. 그럼 그 비전은 그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그 비전이 더 확장되고 커지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근데 그 주신 응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는 중에 그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즉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결정하셔서 응답하시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상을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응답 주신다. 그리고 그 상과 응답은 우리에게 더 커지고 확장되어져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것을 믿어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있다고 했으니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정하고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내 생각에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버텨내십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응답된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